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 뒷바라지를 했고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잡보장경에 담긴 지혜로 노년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한 늙은 바라문이 찾아와 이렇게 여쭙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들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 자식들이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경받는 노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여,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몸이 늙고 병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늙고 어리석어져서입니다. 노년의 3가지 어리석음만 버리면 그대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3가지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푼 것을 끊임없이 생색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고 나서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완성입니다. 만약 베풀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고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베푼 모든 사랑과 희생을 들먹이며 자식에게 빚을 지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공덕은 사라지고 자식의 마음에는 부채감과 죄책감만 남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소홀히 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자식을 나무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 하나 대학 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일까요? 감사함이 아니라 짐입니다. 부담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노인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아들을 공부시켰고 아들은 훌륭한 학자가 되어 멀리 도시로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늙고 병들었을 때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노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들이 무엇을 해주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 덕분이냐? 이런 말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쳐서 노인을 멀리하게 되었고 노인은 외롭게 생을 마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인은 아들을 위해 베푼 모든 공덕을 스스로 생색을 내며 다 까먹었습니다.
만약 노인이 조용히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아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아들은 끝까지 효를 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과거에 자식을 위해 무엇을 했든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자식을 키운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부모도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을 자식의 빚으로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베푼 사람은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있습니다. 오른손이 베푼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주상보시이며 이렇게 베풀어야만 그 공덕이 영원히 남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과거를 들먹이지 않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때 자식은 스스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를 생색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한 모든 일은 내가 기꺼이 선택한 것이다. 자식이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나눈 것이다. 자식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답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현재가 평안해집니다. 자식에게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부모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어리석음은 자식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잊고 자식이 다 자란 후에도 계속 자식의 삶을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자식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는지까지 일일이 참견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묶어두려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난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너희의 자유다. 나는 너희를 강제로 이끌지 않는다. 다만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조차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에게 어찌 일일이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젊은이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묵묵히 지켜봅니다. 어리석은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젊은이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자식 세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자식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식에게 강요하며 자식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으니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봐라. 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안 맞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내 말대로 해라. 이런 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원망하고 자식이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 봐라. 내 말을 들을 걸 하며 나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이 장사를 하려 하자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장사는 위험하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냥 농사나 지으며 살아라.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 몰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만 강요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만약 내가 계속 아들을 막았다면 아들은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먼저 물어오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기다리십시오.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스스로 부모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드럽게 조언을 하되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최종 결정은 내가 하렴.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식이 실수하더라도 그것은 자식의 배움입니다. 부모가 미리 모든 것을 막아주면 자식은 평생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간섭을 멈추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어리석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는 노년의 외로움과 병고를 짜증과 불평으로 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불평으로 쏟아냅니다.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밥이 맛없다, 집이 춥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며 원망합니다. 그 차이는 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에 집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을 탓하며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면을 돌아보고 수행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늙어서 병이 들었을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많이 아프신데 괜찮으십니까? 사리불 존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여 변하고 사라지는 법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니 마음은 평안하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고통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짜증과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플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할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돌려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평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괴롭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하면 잔소리 대신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배우자가 밥을 차려주면 불평 대신 오늘도 고맙소 라고 말하십시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면 짜증 대신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차가운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차가운 기운이 맴돕니다. 노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돈도 건강도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염불이나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부처님 명호를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천천히 반복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염불을 하는 동안에는 아픔도 외로움도 잠시 잊혀집니다. 염불이 익숙해지면 염불 자체가 큰 위안이 되고 삶의 의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빛이 깃듭니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옵니다. 혼자서 염불하기 어렵다면 절에 가서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염불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을 생색내지 마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답받은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믿고 기다리며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 아프고 외로운 것을 짜증과 불평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염불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이 3가지만 멈춰도 노후가 훨씬 평안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으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지듯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지혜롭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딱딱하고 쓴맛만 낸다면 그것은 제대로 익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큰 그늘이 되고 빛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생색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간섭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불평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에 감사와 믿음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노인,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위안이 되는 노인, 그런 노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참고 대신 요즘 잘 지내고 있니 하며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식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반대하려다가 참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렴 하며 믿어주십시오.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 짜증을 내려다가 참고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염불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롭고 아픈지 부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으라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라고, 지혜롭게 늙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자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